할렐루야 청년교구 이인재입니다. 저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통해서 저의 물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저는 진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에 얽매여서 머릿속이 무척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맡기려고 이번 선교에 제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선교를 출발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선교를 통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부터 드려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질문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무엇입니까? 매번 주님께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선교지로 이동할 때마다 러시아어 찬양을 자주 듣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지만 러시아어라서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을 떠나기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 가사의 의미를 알려주셨는데요. 예배 때 그 찬양 가사가 앞에 한글 자막으로 나왔는데 그 뜻이 모든 죄의 멍에 번뇌 나는 주의 자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된 저는 순간 망치로 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의 의미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무엇입니까? 난 주의 자녀라. 저는 그 뜻을 알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사를 제 입으로 수십 번이나 듣고 되뇌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질문을 던지는 저는 그 대답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저는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내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을까 눈물이 났고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한 더욱더 큰 기대감을 제게 주님은 가지게 하셨습니다. 침켄토로 넘어온 둘째 날 우리는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져서 켄타우 교회와 따라스 교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저는 6년 전에 따라스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는 굉장히 작고 낡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따라스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곧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제 이름은 따라스 교회가 아닌 켄타우 교회로 향하는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곳에 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켄타우 교회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저는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따라스 교회로 향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탄 차에 버스 기사님께서 따라스 교회로 가는 길밖에 모르는 분이셔서 그래서 기사님 한 분 때문에 전체 인원이 버스를 갈아타기보다는 그저 사약자 두 분만 이제 각자 버스를 갈아타셔서 저희가 따라스 교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필요 그 이상을 채우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날 하루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넘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하는 교회마다 저희한테 너무나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셨었는데 그것은 마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마음으로 멀어지고 또 성령으로 공허했던 제 자신을 정말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선교가 거의 다 끝나고 우리 이제 마지막 날 제일 알마티 교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로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는 성전 앞에 빨간색 천으로 둘러진 십자가가 6년 전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를 다시 본 순간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십자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 붉은색 천은 저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마음은 진짜 미어지는 듯 했고 정말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매달리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예수님과 등을 맞대고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렸는데요. 그 장면에서 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그때 많이 아프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제 속에 항상 살아계시고 그리고 끝없이 저한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그분의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교 첫날 제게 주셨던 이사야 말씀대로 저에게 새 일을 행하셨고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서 저도 앞으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그분을 위해 사용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 귀를 답답하게 막고 있던 그 귀마개를 벗기시고 놀라운 응답을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